희망과 또한 소망과 믿음을 가득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담아서 남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상대방에게 축복하십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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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그죠? 아이들이 뭐 잘났답시고 하고 막 교만 떨고 목에다가 힘껏 꼬시주고 엄마 아빠를 돈 아래로 내리 깔면 이쁘던가요? 안 이쁘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같이 굴 때 하나님 가장 축복을 하시고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최선이 뭘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선,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최고선 아시죠? 그럼 또한 최선 안에는 뭐죠? 차선이라는 생각을,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래서 한참 앉아서 생각을 하다 어제 정신이 없었죠. 2시간 넘어서 자리에 앉았고 최고선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원한 평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샬롬의 뜻이. 그러면 우리는 샬롬을 이루기는 참 어렵겠어요. 신에 의해서만. 거기에 가까이 가느라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차선과 최선 사이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걸까? 예, 언젠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몸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잠깐 쉬러 한국에 오는 시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꽤 유명한 선교사님이셨나요? 한 10년쯤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조금 설교를 한 주일 동안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해주는데 그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은가 봐요. 어느 교회나 깨지고 부서지고 아주 그냥 좋지가 않은 그런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있으셨는지 여기 그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줬다고 그래요. 갈라지고 싸운 그 상처가 있던 상황에 치유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 정식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맡아서 목자가 되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어떤 편지를 또 위에 계신 선배 그 목회자님에게 아마 혼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몸을 좀 쉰 다음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선배 목사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서신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임대 선사님. 내 마음에 나는 분명하게 돌아가야 돼. 내가 갈 곳이 거기고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안 물어봤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입장이 딱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것이 최선일까요? 어떤 것이 차선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봤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살면서도 어그러진 본성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아직 다 이기지 못한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 선교사님은 아마 내 육신의 안락함이 나를 유혹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야. 선교사 생활이 어떨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국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훨씬 안정되고 편할 건데, 선교사로 가면 또다시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를 갔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왜 병원에 진작 오지 안 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하루에 약을 꼭꼭 3번씩 꼭 먹어라. 그 대신 당신 병은 고개를 젖히면 죽으니까 고개를 절대로 뒤로 젖히면 안 된다.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젖히지 말라는 고개를 약 먹으려고 고개를 젖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좀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개구리는. 근데 목을 넘기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이 개구리는 어떤 걸 택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행했을까요? 예. 23살의 나이에 3살의 자녀를 둔 청년이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정에도 소홀해서 꼭 해야 할 결혼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한국 미혼모 협회의 그 월드 휴먼 브리지 이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혼모들을 돕죠. 그러면 과연 미혼모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혼전에 출산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과연 온전한 걸까요? 최선일까요? 차선의 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 돕는 것은 장려하는 것일까요? 라는 문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데, 이럴 때 우리는, 제가 엊그저께 조금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에 저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나처럼 딱 고개를 돌렸을까? 아니면은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이 어렵나?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 또는 우리의 실수로 고통받는 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무슨 책? 최선의 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많이 하죠. 잘못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픔을 낳죠. 최선의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안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체한 문제보다 훨씬 더 어떤 분이실까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 회복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죠.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내려오는 저주의 피가 흐른다.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씻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가게에 흐르는 피 같은 거는 없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최고 선을 담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최고선에 가까운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어떠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먹여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악했을까?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땅을 보고 확신 있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정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눈앞에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쩌면 차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최선은 차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최선에 하나님의 선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은 없어야 될까요? 불가능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가 많아요.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사들도 훈련되지 않아서 조금은 민족이 강해지고 훈련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택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어 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어저께밤에 같은 경우도 내 마음이 좀 뭐가 이상해 두렵다 하면은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라고 강하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너희들은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치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지만 우리 머리가 왜 동그랗다고요? 우리가 지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머리는 우스갯소리로 굴리라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을 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아주 귀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최고선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은 치열한 헌신과 대가를 수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기하죠.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마저도 그것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아픔을 넘어선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회복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할 때 갈등의 시간들을 많이 겪어가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자의 대가가 있었지만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축복은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오늘은 물론 아침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스프라울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이 얘기 참 깊이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 이야기가 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루터교회 하나만 달랑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다 루터 교인이었대요.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이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에는 루터교밖에 없고 유대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루터교 교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대요. 얼마 후에 소녀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유명한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이론이 바로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네,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받았으면 하나님 없는 민족,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과연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차선을 어쩔 수 없어서를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 자녀마저도 그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생겨나서 영원히 하는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과 얼마나 많은 또한 구속과 탄압 속에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은 영원이고 최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헌금은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금은 최선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차선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의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안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처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순 안에 고리를 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게에 악순 안에 고리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최고선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모세에게 주었던 너희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받들고 갈 수 없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죠. 그랬을 때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최고선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광야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나치의 무서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호리 템분 여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셔서 우리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조금 길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치셨나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구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주님, 저희들 주님, 오직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여 사선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위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구하고 또한 저희를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같은 것을 바라보시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뜻과 또한 계명들을 저희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오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피곤함 지켜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과 또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은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선 하는 그 양면의 자리에서 우리가 옳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의 자리로 정말 최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